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1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사소한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 시작. 사소한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여러분들 보시면 제3편인 모공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승리로 가는 5가지 길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5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싸워야 할 때를 아는 것과 싸워서는 안 될 때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병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용병법을 잘 쓰는 사람, 병력이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많을 때는 많은 대로 용병법을 잘 쓰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장수로부터 병사까지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넷째는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하지 못한 적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이긴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으면 이긴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5번째 마지막은 뭐냐?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조정하려 들지 않으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 왕이 막 장수를 이리저리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장수들에게 다 이름에서 맡기면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승리로 가는 길 5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신선하십니까? 아니면은 다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들인가요? 그렇죠. 누구나 다 승리를 하려면 이 정도의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승리의 5가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손자병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승리의 5가지의 원리가 상당히 대단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단순하게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준비하면 이기고요, 여러분들 한 마음이 돼야 이기고, 그죠? 이런 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승리를 하려면 딱 한 가지가 돼요. 기본기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준비 잘하고 있고 기본만 잘 지키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손자병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패배할까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 나가도 질까요? 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지금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반대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 이기지만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승리는 이와 같이 단순한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해야 할 것 반드시 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린다면 이기는 것은 분명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전쟁에서의 싸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늘 말씀드리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기본기를 잘 지켜내느냐, 얼만큼 그 기본을 잘 지켜내느냐,
그것이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서 변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좀 변한다든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맛이 좀 달라요. 알고 보니 사장이 바뀌었대요. 주방장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집 이전까지 갔어도 여러분들 다시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맛이 변하게 된다,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 걸 썼구나, 뭔가 조금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금방 사람들이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사소한 차이점, 별로 안 차이점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잘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 그때야말로 형통하게 되고 승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러한 요구에 따르게 되고 하나둘씩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상황을 조금씩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승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한꺼번에 티가 날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돼서야 알까요? 나중에 돼서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당장. 금방은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타협도 때로는 해야 되고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차이 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당한 이런 타협이나 적당한 우리가 어떤 허용이나 상황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늘 언제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한쪽은 남유다, 한쪽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나라 가운데 이제 오늘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왕인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보면, 이렇게 물론 뭐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없지는 않았던 거죠. 오늘 아까 전에 우리 14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드러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 진행되던 아사 왕이 왜 그렇게 아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좋은 평가로 마지막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좋은 평가를 내지 못했을까? 결국에는 아주 사소한 차이점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왕조는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고요. 또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가게 돼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을 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1대 2니까 누가 훨씬 더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가 없냐면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우리도 뭐 금송아지 둘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단과 베델에 서로가 이렇게 두어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북왕국 곳곳에는 산당을 만들어서 레위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레위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만 전부 다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북쪽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제사장을 모집합니다. 제사장 할 사람 해가지고 제사장 모집해가지고 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레위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산당을 다 나눠주면서 너희들 여기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심각한 타락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왕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왕들은 전부 다 어떤 왕들입니까? 악한 길을 걸었던 왕, 타락한 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게 되었던 죄악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은 300년 후에 그리고 또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여로보암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인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니죠. 2대 왕, 북이스라엘 2대 왕인 아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한 명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한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특별한 명령을 받고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어떤 명령을 받게 되냐면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 돌길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집에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든 누구든 간에 무엇으로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야 합니까? 안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같이 가자고 한 것도 가지 않고 그래서 베들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 잘 감당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보낸 여로보암에게 보낸 선지자는 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었고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르호보암 아비암은 부친이자 선왕인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다 행했다고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비암 역시 르호보암과 같은 악을 행하게 되었고 다윗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죄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이 이제 담겨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사 왕은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배운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르호보암과 아비암과는 다른 정말 선한 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분열왕국 최초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었죠? 남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요. 이 동성애자들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세운 우상들 다 없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신의 어머니 이제 마아가가 있었는데 이 마아가가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세라 신을 섬겼던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들을 전부 다 시냇가에 가서 다 불태워버려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사라는 예언을 다시 듣고 다시금 유다를 개혁하는 데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았는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를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그리고 또 이 그 아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길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한 늙은,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나이 많은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나이 많은 이 그 선지자가 아마도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만나서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듣기를 원했었든지 아니면 또 아마도 이 선지자가 부러웠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선지자는 어쨌든 간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선지자였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참 선지자였을까요?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 함께 가자. 좀 이야기 좀 나눠보자. 떡 좀 같이 좀 먹고 좀 배고프지 않냐? 같이 함께 가서 좀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러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선지자가 그럽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열왕기상 13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인 거예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아니, 나도 선지자야. 너만 선지자인 줄 아니? 나도 선지자야. 나도 신학교 다 졸업했어. 나도 다 학위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디서 목회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그리고 천사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게 있어. 너 만나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 다 했어. 우리 같이 함께 가자. 그래서 속였던 거죠. 왜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속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늙은 선지자,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결국 누가 넘어가게 되느냐? 이 참 선지자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선지자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실 수는 있었어요. 집에 가서. 그런데 길을 떠나 나귀를 타고 가던 길에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물과 떡도 먹지 않고 길도 돌아가지 않고 걸어갔던 그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최후가 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왜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며칠 동안 음식을, 물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 선지자고 천사가 알려준 이야기야. 이 이야기 어떻게 된 겁니까? 혹 넘어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이게 정말 맞다면. 아니면 자기가 거기서 뭘 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 주님 말씀이 없다. 쫓아가야 될 거예요? 안 쫓아가야 될까요? 그럼 안 쫓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슨 말씀이 있었으니까. 먹지 말아라는 말씀이 번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으니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묻는 작업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아사 왕은 어땠을까?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뭘 없애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안 했다. 요거 하나는 안 했다. 물론 여러분, 이 아사 왕은 평생토록 여호와 앞에 15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했다고 나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였느냐? 죄악의 씨는 여전히 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여전히. 그리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여전히 남겨놓은 거예요. 결국 아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실은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남유다에게서 굉장히 뼈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개혁은 초창기에 해야 합니다. 초기에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사가 이때에 산당까지 완전하게 없었다면 이 남유다의 영적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 하나 없애지 않았던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산당 하나 남긴 것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유다 왕조의 계속된 죄악의 질긴 고리가 결국에는 남게 되었고,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이 산당 하나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고 성전이 사라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유다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이 종교개혁의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 아사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실수.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고 역대하 16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사가 발에 병이 걸려요. 발병이 나요, 발병이. 그런데 이때 아사가 이 유다에 있는 모든 그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내 발을 좀 치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병이 났으니 누가 치료를 해야 합니까? 뭐 당연히 의사가 치료를 해야죠. 여러분, 병이 났으니 의사가 치료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를 뭐 무시하자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적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셔야 돼요. 다만 요거 하나, 다만 이거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거대하고 거창한 일로 우리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큰 일, 아주 커다란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으면 몇 달란트 남기면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 남기면 될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열심히 남긴 사람 칭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2달란트 5달란트죠.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그걸 땅에 숨겨놓지 않고 그 은행에 이자로만 넣어놨어도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주님은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에 대한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거 하나라도 지키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사실은 여러분들 위대한 업적도 중요할 거예요. 커다란 일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소한 기도 한 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 찬송을 부르는 내 입술의 고백 한 번, 주님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면서 끝까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길도 돌아가지 않았던 그 선지자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데, 한 번만. 이 아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한 번 기도하지 않은 그 하나가, 여러분, 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여러분,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두 사람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있는 삶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아주 사소한 것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 모두는 마무리가 마지막에 좋지 못했던 거죠. 참된 열매가 맺히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손자병법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춘추시대, 중국의 춘추시대에 조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동맹국인 정나라에게 그 송나라를 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즉시 출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전을 하루 앞둔 날 이 송나라의 화원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제 양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병사들을 다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원의 수레를 모는 양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짐이라는 사람에게만 이 고기를 안 준 거예요. 까닭을 묻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화원이 뭐를 얘기하느냐, 아니 뭐 수레를 모르는 사람까지 무슨 뭐 양고기를 주냐, 뭐 그냥 수레꾼하고는 전쟁하고는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수레꾼에게, 양짐에게만 고기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튿날 싸움이 시작됐어요. 양쪽 병사가 막 혼신의 힘을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승패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원이 양짐에게 수레를 적군에게 이제 몰고 가가지고 결국엔 싸우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양짐이 하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반대편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정나라 병사 쪽으로 가가지고 이 전쟁의 승패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송나라가 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때 이 화원이,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런 거예요, 양짐에게. 그랬더니 양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제 네가 나한테 양고기 한 점 안 줬잖냐고. 그러니까 너가 양고기 안 준 거는 네가 마음대로 한 거니까, 내가 수레를 모는 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고기 한 점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고 전쟁을 실패하게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매우 간단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찬송의 입술이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커다란 사명, 커다란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승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기도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 해야 할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싶을 때 정말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한 구절이라도 찬송을 해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드려요. 그냥 이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 완성되는 건 거창한 것 같지만 실상은요,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사소하게 한 번 한 번씩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걸 아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양고기 한 점이 전쟁에 이기기도 했고 실패를 주기도 했다는 것.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들 완성을 시키기도 하고 개혁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완성을 못 시키기도 했고요. 한 번의 기도가 참 선지자로서의 명망을 떨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을 믿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혹은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거나 방해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방치하지 마시고 이걸 방치할 때에 실패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승리는, 따라합시다. 승리는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게 거창하게 막 충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